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저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온갖 거짓과 저주와 죽음과 비참한 일들만이 충만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안식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일이 찾아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이 병중에 있는 사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에서 속히 놓여서 건강함을 얻어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또 핍박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장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71장 7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란처시오니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오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내가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이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갖다 놔주세요.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만 갖다 주세요. 이쪽으로 가리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갖다 주세요.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창문 좀 열어주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거기까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탭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가 물었더니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나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 내용이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탭을 좀 구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파가 어느 교파냐 또 어느 신학교에 나왔느냐 저보고 그런 것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파는 현재 우리가 대한예수교 침례교고 저는 장로교 신학교에 다녔지만은 현재는 침례교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신학교라든지 교파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교파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만 올바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분이 질문을 하기를 그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그래요. 주로 구원을 강조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고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에 다른 교회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물론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도 받고 거듭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그것은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시고 우선 성경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관심 있으시면은 그러면 탭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안에 신령한 모든 일들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 또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항상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참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기를 게으르하고 듣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고 신앙이 올바로 되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한마디라도 더 깨달으려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리고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더라,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더라, 기억나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왔더라,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은 그것은 절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 앞에서 연불 몇 분 애우고 목탕 소리 들고, 그리고 내려가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또 좀 모자라게 하든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집에서 설교 탭을 듣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놓칠세라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오빠 나사로와 예수님 제자들과 그 동리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가 남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처녀 아가씨가 그 남자들 틈에 앉아서 깜짝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니 마르다는 지금 일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땀 뻑뻑 흘리면서 지금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은 안 한 것 없이 눈치도 없이 언니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데 동생을 어떻게 나무랄 수도 없고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동생도 괘씸하지만은 예수님도 말이에요. 그 형편을 봐가지고 야, 네 언니 너무 바쁘게 일하는데 너 나가서 좀 언니를 도와주려면 그렇게 말씀도 하실 법한데 예수님도 모른 체 하시고 그냥 계속 말씀만 계속 하신다 그래요. 참다가 이 마르다가 폭발했습니다. 주님, 얘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제 동생 저를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예수님이 원망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른 그렇구나. 그 얼른 나가서 좀 도와주리구나 이렇게 하면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한다. 한두 가지만이라도 좋겠다. 한 가지만 좋다. 요즘 말하자면 웬 반찬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바쁘냐. 김치만 있어도 되는데. 그리고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뺏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결코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 자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원망스럽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대접에 주러 오셨고 자기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이런 얘기 드리면은 그렇구나. 나는 이제 어디 가서든지 꼼짝없이 말씀만 듣고 일이야 남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좋은 편을 택해야지. 마리아처럼. 그래서 수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이 말씀만 들어야지. 선선한 데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직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 오빠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부활하실 것까지는 몰라도 주님이 죽으실 것까지는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길 원했고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했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사서 그걸 그냥 그 옥합에 그 뭡니까 병 뚜껑을 깨서 예수님 발에다가 예수님 몸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300대는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옥합이 깨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 마음을 예수님 앞에 쏟아 바쳤습니다.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친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비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비싼 향유 냄새를 맡아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께 바쳤고 마리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결과였다. 네. 그뿐이겠습니까? 마리아는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내 마음과 내 생애, 내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을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은들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예? 내 마음도 내 생애도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지 주님 앞에 쏟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도 우리 위해서 자기를 바쳤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동시에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급한 부탁입니다. 차를 좀 빼달라는 4268 차량 좀 빼주십시오. 4268.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었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 자기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했지만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릴 마음은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예?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자기 생애를 완전히 주님께 바쳐서 자기 마음을 바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없습니다. 다 하지 않지요. 마음도 예? 뜻도 힘도 조금 다 해서 안 합니다. 왜냐?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다고 할지라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머지 생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아니 그 이상.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온갖 구전일 땀 뻑뻑 흘리면서 잠을 자지 않고 예? 경비를 한다든지 그 외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 우리가 얼만큼 배웠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참으로 알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아직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또 확신하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요. 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주신 분이 성령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자마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종종 망각하고 삽니다. 주님 멀리 계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거기에만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경배 드리려고 생각하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신앙생활은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어도 고액권의 수표가 있어도 그게 수표인 줄 모르고 돈이 있는 줄 모르면 쫄쫄 굶어 죽습니다.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물론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그들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그 죄를 먼저 책망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이제는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다 그래요. 예? 심판이 되어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형벌도 끝났고 사탄의 권세도 거기서 정복됐다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동시에 그 성령, 그 성령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기 원하는 사람 마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게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일하니라.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지나갈 때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예?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아서 바람이 뭘 알 수 있듯이,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성령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영혼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훈훈한 봄바람이 지나갈 때에 죽은 것도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갈 때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거듭납니다.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차근차근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코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마귀 조롱받도다. 구원받은 사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갈 길이 확실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그리고 앞으로 되질 사건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우리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강건해집니다. 예? 몸이 약하면은 병이 몸에 침투하죠. 예? 이 병균은 사실은요, 예? 우리 입으로, 우리 공기로, 우리 주변에 지금 병균이 우글우글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몸에, 예? 지나갑니다. 우리 몸이 약하면은 그 병이 그걸 우리 몸에서 침투해서 이제 발병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시험에 오는, 예? 유혹과 마귀의, 예? 괴계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약하면은 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없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무용지물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예?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는 가겠지.
지옥엔 안 가겠지. 예? 그런 소극적이고, 예? 그 비겁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 것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한 그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만은 우리가 실패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귀중히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 유혹에, 예? 넘어지고 마귀에게, 예? 속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철저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건강하게 올바로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예? 성령께서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이 겨우 구원받아 가지고, 예? 만신창이 된 그대로 폐잔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걸 원치 않죠.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건짐을 받았지만은, 죄 가운데서 건짐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람. 예,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천국 한 가지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은 이제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이제 사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육신들이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꾸 막고 이걸 방해합니다. 예?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예? 우리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합심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있다면은 주님이 하신 지상의 명령, 예? 가장 큰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들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전도사가 될 수 없고 목사가 될 수 없고 유명한 전도인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소망과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120명,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 듣고 구원받은 3,000명, 제자의 수가 3,000이다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는 말 아니고 제자 수가, 예? 처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120명, 그 다음에 3120명, 예? 12제자가 있었고, 그게 120명이 12사도의 수에, 제자의 수에 참여했고, 그리고 또 3000명이 그 제자의 수에 보태진 겁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숨어 다녔습니까? 예? 말 죽을까봐?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전도인이 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 예. 멀리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못할지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입니다. 최전방에서, 예? 총을 들고 적을 향해서, 예? 대결하고 있는 그 군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군인이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고 싸우고, 예? 그 국가의 운명과 그 민족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최전방에 싸울 수 있도록 후방에서 백성들이 밀어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예? 직접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 뒤에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밀어주는, 뒤에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향 나가고 놀고 아무 관심 없고 최전방에서 싸우든 말든,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전도하는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사실도 최전방에서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겁니다. 예. 구원받는 사람은 맨 그 숫자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전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자꾸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전도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지역이라면 그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회 장소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동원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예.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이 생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다 희생한들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그래요. 우리도 마지막 목숨 하나 피 한 방울 가지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 바친다면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하신 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뭐 왕왕하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어 성으로 증거하느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 증거로 오시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습니다. 예?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바위도 그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그 폭파시키듯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 강팍한 마음을 사탄의 세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영원히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권능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가치 없고 약한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것처럼 우리의 육신들은 전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능력이 주님께 있다 그래요. 주님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라가 아니죠. 예?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히 증인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순절에 전도하던 사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 소아시아로 해서 로마로 행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저 공산지역까지 공산지역에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제일 동쪽에 한국에 전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땅끝까지 전도 복음이 전해지라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만 배워가지고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예? 성경 지식은 전해져도 그 하나님의 생명은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전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33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이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아서 급한 죽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그를 구원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로 타락해 내려가다가 마귀한테 얻어터져서 그 영혼이 금방 죽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된 이 영혼들입니다. 예? 우리도 급한 죽게 된 사람, 꼼짝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지옥 갈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느 종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레인이 즉 우리의 어떤 열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줬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기름과 포도주가 식물이 된 동시에 필요할 때는 그게 상처를 싸매는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감난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고치는 데 있어서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주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걸 알지만 그 피가 마음에 능력이 됩니까? 찬송가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권능 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피가 마음속에 능력이 됩니까? 그 죄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죄의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능력이 되느냐고요. 예수님의 피는 피대로 있고 자기는 죄 때문에 그대로 답답합니다. 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성령이 오실 때 그 피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게 된 사람에게, 급한 죽게 된 사람, 그대로 잠시 후에 죽을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고 참으로 구원받기 원할 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의 피를 깨닫게 합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의 피를 깨닫게 합니다. 예?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오직 지식이요, 교리입니다. 그 속에 아직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의 피를 믿지만은 마음은 자기 행위를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열심히 전도해도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도할 때에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 이는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확실히 믿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개하게 하므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혼자 성경 읽다가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주변에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전도해 줄 사람도 없고 아주 막막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예?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생명이 생명을 생산하듯이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문더기를 깨끗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무슨 일 한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은 죽은 지 40일 된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직 사람의 영혼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것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4,000명,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베드로는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예? 몇 시간 후에 예? 없어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이죠. 문둥이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했고 소경의 눈을 하나님이 향한 그 영혼의 눈이 뜨개지게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쫓겨났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심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성령.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엉뚱하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예?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열어줘야만 천국이 열린다. 그 베드로 죽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교황에게 넘겨줬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럽니다. 그럼 교황이 그 많은 세상 사람 에게 어떻게 천국문을 다 열어주느냐? 혼자 다 못 열어주니까 그걸 대행하는 사람이 신부다. 틀리십니까? 틀림없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천국문을 그분들이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열어주면 열리고 안 열어주면 닫히고.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죄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저희를 행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도 그 흉내 내가지고 분강사가 성령을 받으라. 불어봤자 뭐 냄새만 나가지 성령 나가겠어요? 예? 그 흉내 내면 안 돼요. 창세기 2장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된지라. 예? 그런데 영이 죽었거든요. 죄를 지어서. 예?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을 예수님은 다시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성령을 받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 성령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때 그때 성령 안 받았냐고.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쓰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면 열리고 안 열어주면 그냥 그대로 닫혀 있고. 예?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입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종교가들에게 제사장들아, 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너희가 천국 열쇠는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 열쇠, 천국에는 자물통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자물통이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씁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야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것이 열쇠입니다. 열쇠. 예? 그 진리를 깨닫게 하면은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지만은 그 마음은 역시 답답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성령이 빌립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 병거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쫙 가르쳐 주었어요. 마차에서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열쇠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 빌립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예? 17 집사 중에 빌립. 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열쇠 가진 사람이 없으니 이 자물통이 안 열린다 그래요. 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은 열쇠 가지고 있거든요. 갖다가 약간만 건드리니까 찰칵하게 열렸습니다.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열쇠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그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 이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이것이 무슨 신부가 말한 것처럼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노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게 하면 사함 받는 것이고 그걸 전해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예요. 응?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스네시에게 적시 눈을 들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면 안 됩니까? 빌립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예, 꼭 보내야 됩니다. 예?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태리에서 온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 고넬료, 예, 갈사레의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베드로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받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 그럼 믿지 않고 부를 수 있느냐? 예? 마음으로 참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믿으려면은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습니다. 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으려면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기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마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들으려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먼저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은 읽음으로 된다고 하지 않고 들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아까 빌립도 그 구스네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전해서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목적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달해 줄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응? 만약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우리 화장실에 지금 수도 물 안 나오죠. 틀어도 밑에서 무엇이 막혔대요. 예, 예, 공사 곧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옆집에는, 예, 옆집이 아니라 집집마다 수도꼭지 물이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예. 수도회사다가 전화하니까 지금 물 지금 저수지에 물 철렁철렁하게 넘치고 물 다 보내고 있다고. 아니 우리 집에는, 우리 동네는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이유가 있죠. 수도 파이프에 걸레 쪼가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차단해서 틀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느냐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더러운 걸레 쪼가리로, 예?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앞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들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끓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예? 역사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동시에 성령은 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군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입니다.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처럼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말씀인데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레일이 없는 곳에 열차가 갈 수 없듯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나갈 때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로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씨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가 듣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싹이 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만 꼭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 성령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근데 그 사람 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성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비슷한 소리 하지만은 너무나 엉뚱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있는데 좌로도 우로도 아니까 가운데로 정확하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멀리 한다면은 그건 그 마음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울 뿐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성령께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생각해 봅시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혼자 말씀하셨고 예수님 혼자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부족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모시고 다녔으면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참 피곤하기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대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면 예수님 늙겠어요?
예수님 안 늙으시겠지. 항상 그대로 계실 것이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늙어가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저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자꾸 알아보지도 못하고, 몇 끼마다 예수님 밥 해드려야 되지, 빨리 해드려야 되죠. 힘들 뻔했죠.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 계세요. 주님 모시고 다녀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어도 주님이 계셔요. 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냐 말이에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주님이 계셔요. 예? 제가 집에 있으면요,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예? 어떤 건 아주 사소한 전화 내용까지, 예? 전화하는 사람 아주 심각하겠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자매가 전화를 합니다. 제가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요, 그냥 우리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냥 죽이려고 한대요. 한마디로. 그것도 온 식구들이. 예.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예? 매를 맞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만일 그 속에 구원받은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주님이 같이 계신 그게 없으면 아마 무엇으로 그 고통을 이기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아요. 예? 옛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예? 목 잘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예? 순교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이 같이 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마틴 루터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그 복음을 깨닫고 전도할 때 그 천주교 세력이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실상 루터는 죽은 목숨 한 가지입니다. 예? 그 당시에 법황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그냥 종교 재판 받으면은 이단자라고 딱 낙인 찍히면은 그냥 화형시켜버리는,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역사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독일에, 예? 브룸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근데 루터는 말했습니다. 예? 그 브룸스의 그 건물, 기와장처럼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다. 주님과 함께 가겠다. 종교재판 시작됐습니다.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법황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은 반역자로, 이단자로 그냥 낙인이 찍혀서 당장 죽습니다. 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한마디에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Shall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만민이 나를 향해서, 예? 손가락질하고 대적해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걱정할 거 없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이 사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 이 축복,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성령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로지 이 썩어질 육신만 위해서 산다면 주님 오시는 날 썩어질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말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말을 이루긴 받지 않는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로지 60만 원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심습니까? 자나깨나 나와 내 가족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연구합니까? 주님 모실 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다 고생하고 가정에 일하고 하지만은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에 우리가 귀중히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뤄진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큰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A조 어머니 모임이 8월 27일 금요일 박현숙 자매 댁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584국에 2775번입니다. 그리고 14조 어머니 모임이 8월 26일 목요일 정례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 전화번호는 608국에 6865번입니다. 요전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지침 강습회가 매주 16일 매주 월요일 교회당 3층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등록 못하신 분은 내일 등록해 주시고 앞으로 매주 월요일 강습회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24일부터죠. 28일까지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실 분들도 좀 많이 전도하실 분들 모셔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뒤에서 안내문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 약도라든지 잘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구원을 받으신 후에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수양관에서 하는 그 집회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월 28일에 오전에 침례식을 거기서 할 테니까요. 침례 받으실 분들은 토요일 10시 전으로만 오시면은 침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출발하셔서 토요일 날 갈릴리 수양관에 침례 받으러 오실 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면.